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총 복습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예비한 마지막 날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술을 따를 때요, 술 잡숴보신 분은 아죠? 그 술을 이렇게 따를 때 이렇게 가득 따라요, 이렇게 몇 부를 따라요. 술잔에다가 술을 따를 때 가득 따는 사람들은 아직 주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70%, 7알, 8알, 80%를 따라요. 왜? 술을 자시는 분들은 이 수전증이 있거든. 그래서 술을 딱 따르면 곧부에 따라주게 되면 어유 감사합니다, 김주사, 할렐루야. 여기까지 오면서 이게 떨어가지고 그 피 같은 술이 떨어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한 8알 정도 하면 오면서 한 2방울만 떨어지고 나머지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술은요, 곧부로 먹는 거예요. 그죠? 술은 곧부로 먹어.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있다. 그러면 이탈리아 빈대떡이 있어요. 뭐예요 그게? 피자. 그리고 이탈리아 가락국수가 나와요. 국물은 거의 이렇게 뻑뻑하게 나와. 색깔이 빨간 것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새우 몇 마리 들어간 것도 있고, 주로 올리브가 반 잘라져 가지고 알렐리아하고 자빠져 있고. 그 이탈리안 국수 뭐라 그러죠? 스파게티. 파스타. 그걸 먹을 때는 숟가락으로 먹는다, 젓가락으로 먹는다? 그렇지요. 숟가락 하나 넉대대한 거 돼가지고 새스랑으로 탁 꽂아가지고 이렇게 엣지 있게 딱 털려가지고 먹으면서 자기가 뭐 이탈리아 갔다 온 것 같지 말이야. 그러면서 먹습니다. 은혜는 뭐로 받아 먹을 것 같아요? 은혜는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은혜는 뭘로 받아 먹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랫배에 힘주고 아멘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멘. 이 모가지에서 아멘 소리가 나오는 사람은 편도선염, 인후염, 갑상선만 치료가 돼. 그런데 이 아멘 소리가 폐와 간대위와 위장과 창세와 심장과 오줌보와 생식기와 똥꼬와 발바닥까지 울려가지고 나는 사람은 다 치료되는 거예요. 아, 확실히 다르네. 비밀이에요. 우리 기도원에 우울증 걸린 분들도 오고 그러잖아요, 문제 때문에. 그런데 아멘을 꼭 하십시오 하고 권면을 드려요. 근데 아멘을 경우에 합당하게 탁 하게 되면요, 쇠수세미가 빠져나가. 또 영의 에리어에 더러운 데이몬, 저주받은 영이, 그 타락한 영들이 빠져나가. 그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영들이 빠져나가는데, 아멘 하는 사람에서 빠져나가게 되면은 시원해지겠죠? 평안해지겠죠? 근데 그 영은 누구한테 가느냐? 아멘을 세게 한 사람한테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멘 안 하는 것들이 있는 데 가서 얘네들이 그래서 그 옆에 천보사가 있고 우리 기도원 옆에 사찰, 그 다음에 불암사가 있어요. 하나는 1200년 된 사찰이야. 그래 주지가 병들었어. 우리가 아멘 해가지고 뽑아낸 것들이 아마 클릭한 것 같아.
두 사찰 사이에서 그냥 밤낮으로 하루 3번씩 수백 명이 주여 주여 하니까 뭐 연불이 되겠습니까? 에? 그래도 4월 초파일 날은 우리 기도원 빌려줘요. 긍휼과 자비로. 왜? 손님이 고객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넘친대.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가 쓸게.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우리가 쓸게. 그럼 또 우리 브라이언 박 목사님 오고 그러면 한 2,000명 모이거든요. 그럼 차 댈 데가 없어. 그럼 양쪽 사찰에다가 다 갖다 대. 그러더니 아니 이번에 누가 오셨어요 강사님이? 미국에서 오셨는데 한번 와보라고. 그래요? 미국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는지 가봐야 돼. 또 스님들이 와요. 은혜가 넘치지. 또 아멘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다른 종교인들도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몰라서 다른 종교 믿는 거지. 그러니까 욕하지 말고 칭찬해줘. 그냥 불교 열심히 믿다가 지옥 가시라고. 그 지옥 가시라고 그런 말은 속으로만 해야지. 겉으로 하면 SNS에 나타나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인데 서울시장 돼가지고 이 서울시를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고 그랬잖아. 간정집회. 그랬다가 그냥 불자들 25,000명이 목탁 가지고 서울시를 포위해가지고 일주일간 데모했잖아. 그거 볼만하대. 막 딱딱 두드리면서 이명박이 나오라고. 어떻게 서울시가 하나님 거냐. 이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이를 갈면서 그에게 달라들어서 돌로 찍어 죽입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거요. 망령되인 금문 놈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놈이라고. 그런데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돌에 맞아 죽는데 스데반이 영안이 열렸어. 뭐가 열렸어요? 1.5, 2.0 백내장 수술한 거 라식 수술로 보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를 연 거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서신 거요. 앉아 계셔야 하는 그 권세자가 자기를 시인하는 자를 할렐루야.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님이잖아.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대통령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냥 거반 한국교회 80%가 표를 줬어 그때. 그죠? 그런 적 있었죠? 그리고 좋아했어요. 대통령이 됐다고. 장로님이 그냥 이 나라가 잘 될 거라고. 그런데 5.16 광장에 부활절 예배 단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리고 불교, 원불교 이런 데 행사는 다 참석을 했어.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 뿔따구가 나가지고 청와대를 20하루를 돌아버렸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기도했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돌래. 청와대 돌면서 기도하고 남산 타워에서 청와대를 가리키면서 기도하라. 그래서 남산 타워로 갔어요. 갔더니 그 꼭대기에 불상이 하나 있대. 불전함이 있고. 여러분 모르셨죠? 서울의 제일 높은 탑에 불상을, 금불상을 만들어 놨더라고. 불교인들이. 이야, 이게 영의 세계구나 하고 영적 전투를 했어요. 그리고 21일을 작전 기도를 딱 끝났는데 삼각산에서 잠이 들은 거야. 근데 꿈에 청와대의 예배 인도자로 간 거야. 꿈에 얘기하는 거야. 또 엉덩이 소리 하면 곤란. 꿈에. 근데 손명숙 여사가 나를 맞이했어. 영부인이. 권사님이죠. 어느 교회 권사님이요? 충현교회.
충영교회. 응? 사랑의 교회 그 맞은편 역삼동에 있는데,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립시다 하고 내가 예배 인도자로 말씀을 선포하는데 몇 장 몇 절을 찾으세요 그랬더니 손명숙 여사가 아니 아까 말씀 얘기할 때는 다 좋은 것 같더니 꿈 얘기하니까 다 쳐다보네 이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그래요. 말씀 얘기할 때는 막 딴짓하다가 뭐 그냥 꿈 얘기하고 그러면 다 쳐다봐. 그러니까 가끔 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꿈 얘기하는 거예요. 듣고 그냥 지나치라는 거예요. 네? 막 지부책에다 막 이렇게 쓰고 막 녹음해놓고 그러지 말고. 네? 한 사람이 꾼 꿈이에요. 네? 작전기도 20일이 끝나고. 네? 근데 몇 장 몇 절을 찾으세요. 그랬더니 손명숙 여사가 제 성경은 없는데요. 그래. 야 비서관 당신 성경책 영부인한테 드려. 딱 보더니 여기도 없는데요. 그래. 여자 비서한테 가서 서재에서 그 여사가 칼라 성경 받아놓은 거 있으니까 갖고 오라고. 칼라 성경을 좋은 걸 갖고 왔어. 딱 폈는데 거기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본문 선택을 없는 걸 한 거지. 순간에 이야 꿈이지만은 청와대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세상에 없는 성경 기절을 엉터리로 내가 적어 갖고 왔구나 하고 내 성경을 찾아봤더니 내 성경은 있는 거야. 정확하게 그 기절이 있는 거야. 지금도 그 성경을 찾으면 있어요. 그럼 끄덕끄덕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몇 장 며칠인지 물어봐서 읽어보는 게 좋은 것 같아? 꿈 얘기하고 그냥 끝나면 뭐예요? 기록한 하나님 말씀이 뭔지 한번 읽어보는 게 좋지요? 마태복음 10장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이요. 32절과 33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자,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누구든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거지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를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은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그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해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저가 믿나이다. 행위대로 심판하지 마시고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딱 읽고 잠이 깬 거야. 큰일 났구나 청와대가. 그럼 무릎 꿇고 이렇게 탁 일어났는데 막 방언이 자다가 말고 막 나오는 거야. 부들부들 떨리는 거야.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막 기도하니까 내가 저를 달았는데 떨어졌다. 그러더니 김현철 사건이 터지는 거야. 그러더니 IMF가 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정상회담을 김일성하고 하기로 했었어. 그거 아시죠? 김일성 주석하고 김영삼 대통령이랑 하기로 했었어. 몰라 그런 거? 아, 모르는구나.
김일성 주석하고, 김일성이하고, 저 북녘에 오야봉 있잖아. 김정은이 할배 하고 우리 김영삼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기로 약속을 했다 이거예요. 열흘 후에. 그런데 봐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저 빨간 무리에 있는 자들을 야곱이가 만나러 갈 때 건강한 모습으로 칼국수 먹고 민주산악회에서 단련된 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게 그림이 좋을 것 같아. 야곱이 환도가 부러져가지고 준비돼가지고 만나야 그림이 맞을 것 같아. 뭔 말인지 전혀 모르지? 삼각산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 저한테 수업을 받았던 학생들이요, 그걸 필기를 한 거를 보여주더라고, 나중에. 정상회담한. 김일성이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림이 안 맞는다 이거죠. 그래서 김대중이라고 하는 천주교인이 나타났어. 부인이 청천감리교회 장로님이야.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요. 나라가 거들났어. 달러가 없어가지고. 맞죠? 외환 보유 이 창고가 다 바닥이 났잖아. IMF, 응? 이제 그 돈을 빌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돼가지고 미국의 상원의원인가 하원의원에 가가지고 간증을 했어. 연설을 하는데 내가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납치당해가지고 현해탄에서 돌로 묶어가지고 그 박정희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를 묶어가지고 바다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순간에 내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으면은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탁 나타났대. 그분 간증이에요. 그런데 미국 CIA 정찰 비행기가 김대중을 찾으려고 그 배를 찾으려고 그 배 위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판에서 요나와 같이 저 밑으로 돌 묶은 주머니하고 김대중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미국 비행기가 나타나니까 이 일을 하던 사람이 갑판 밑으로 그냥 집어 던진 거예요. 물고기 던지듯이. 떼굴떼굴 굴른 거죠. 그리고 살았다는 얘기를 미국 상원의원인가 하원의원에서 라이브로 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저를 건져 주셨습니다. 미국의 CIA 정찰하는 비행기를 통하여 미국이 저를 그때 살려주셨습니다. 나는 요만한 텔레비를 보는 거 우리 집사람하고 공중 화장실 옆에서 눈물이 나는 거야. 저 사람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구나. 저 사람이 모든 우리 백성들과 미국 사람들, 그 미국과 관련된 나라가 보는 그 연설에서 예수님을 신하는구나. 김영삼 대통령은 신하긴 개코를 신해요? 자기가 장로면을 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욕을 처먹더라도. 여의도 광장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내가 그분 임기 동안에 모든 집회 내가 다 참석했어요. 단 한 번도 안 오고 대독 국무총리 보내고 말이야. 문화부 장관 보내고 말이야. 저게 장로야 저게? 김대중 대통령은 천주교인이야 명목상. 그럼 부인이 감리교회 장로님이야. 그런데 나라가 거들나니까 기독교 국가에 가서 예수를 신하는 거야. 나는 그게 꾸며진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런 일이 그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그때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는 한국 살아난다. 왜? 예수님을 신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한국 도와주신다. 딱 확신이 왔는데 주님께서 잠언서 8장을 읽어봐라 그러시더라고. 그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코드가 있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또 이상한 쪽으로 가네. 잠언서 8장. 잠언서 몇 장이요? 요즘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 그래서 잠언서 8장을 읽었더니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배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한 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것, 거만한 것, 악한 행실, 배역한 거짓된 입술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거짓말하지요? 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웃으셔요.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은 14절. 내게는 읽어보세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그 다음에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잠언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 연설 후에 돌아와서 금모으기 운동을 제안을 하더라고. 보수, 진보, 중도 할 것 없이 다 애들 폐물까지 갖다가 다 내서. 왜? 금을 통해서 달러를 대체하기 위하여. 그래가지고 나라를 살린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은요, 전라도 사람들만 쓰지 않았어요. 경상도 사람도 썼어. 장관에. 탕평책을 통해서. 그래서 훌륭한 대통령이요. 첫째는 예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정직하십시오. 그리고 공의를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곳간을 채워주신다 이거예요. 나라가 거덜났는데 하나님이 곳간을 채워주셨어. IMF 빨리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김일성이가 죽으니까 누가 나왔어? 대신? 아들 누구요? 김정은이가 나왔죠? 지도자가 됐지? 위원장이 됐지요? 근데 그러고 나서 회담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만 불바다 만들겠다고 그랬어. 그 밑에 있는 장관급이 와서. 그러니까 강남에서요, 생수하고 라면이 없어졌대. 남북 회담 고위급 하다가 거기서 남한을 그냥 불바다 만들 수 있다. 딱 엄포를 하니까 강남에 있는 것들 지니 저거들만 살겠다고 생수하고 라면 아도 쳤대.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개코도 아니야.
응? 할렐루야. 그렇다고 강남에서 오신 분 시험에는 들지는 마라. 그런데 잘 봐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정상회담하러 가지요. 응? 가기 전에 누가 먼저 갔는 줄 아세요? 정주영 할아버지가 소 한 마리 가지고서 남한에 피난 왔잖아. 그래가지고 하늘이 있는 부자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소 몇백 마리 끌고 간 줄 아시오? 500마리 끌고 갔어. 그리고 한 마리, 501마리. 그래서 환영을 받았어. 막 나만 불바다 만든다고 하는데도 그거 가지고 가는겨. 그 다음에 누가 갔느냐? 저기 성결교 여자 전도사님, 문중경 전도사님 밑에서 자라났는데 세 사람이 그 섬에서 나왔대요. 한 사람이 누구냐? 이만신 목사님, 돌아가신. 이만신 목사님, 한국교회가 나온 훌륭한 부흥 강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상담 잘하는 양반 누구지? 상담. 내적 치유하고 상담 잘하는 교수님, 정태기 교수님이 그 섬에서 나왔대요. 전라도 신안 그 섬에서. 또 한 명이 누구냐? 김준근 박사님, CCC 총재. CCC 총재가요, 염소를 1004마리를 이끌고 방북을 했어. 야고비가 야복강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동안에 한 떼, 두 떼를 선물로 보내. 그런데 400명 군사를 가지고 에서가 무새끼 오면 목을 따야 돼. 야, 칼 갈아! 400명이 바위에다가 칼 갈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숫돌이를 떼는 거예요, 거기가. 선물을 한 떼, 두 떼 왔는데 분이 안 풀리는 거야. 근데 야고비가 천사하고 씨름하다가 근데 천사가 때리니까 이 환도가 이 관골하고 넓적에 이 뼈하고 연결된 데는 환도가 시다고 하잖아. 이게 툭 그냥 등신이 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가스차를 살 수 있는 자격증이 나왔다는 거야. 도망갈 수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야고비가 막 달리기 잘하는 민주산악회하고 막 칼국수 먹고 막 클린턴하고 막 이렇게 잘 뛰는 사람이 가면은 그림이 맞아 안 맞아? 퍼즐 그림이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김일성을 싹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한 때, 두 때는 정주영 할아버지하고 김준근 총재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잖아. 아무도 그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딱 올라간 거야. 그런데 이제 야고과 같은 누가? 김대중 선생님이가 평양에 무슨 공항에 내렸잖아. 그랬더니 거기가 에돔 땅이라고 나왔거든. 에서가 있는 데가. 에서의 이름은 뭐예요? 붉은 자요. 에돔은요, 붉은 사람이 사는 땅이요. 맞죠? 그러니까 김대중 선생님 왔다고 막 꽃 들고 막 아줌매들이 막 점프하잖아, 학생들하고. 남반부 지도자가 김대중 선생이 왔다고 그러더만 대통령이라고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회담하면서 서로 목을 엇갈리고 회담을 해서 무슨 상을 받아? 그래서 우리는 노벨상 받은 민족이 된 거예요. 이걸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뭘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5,000년 전에 짱박은 이 조선 반도의 이 민족은 하나님 쓰시기로 작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풀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녹음하고 그러지 말어. 여러분들이 설명하면 이단이라고 대번 그래야. 나는 교수 출신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삼각산에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참 회담을 잘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해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야 돼. 베델에서 소원 기도했잖아. 뭐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 제단이 되게 하겠습니다. 나 가는 길에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입을 의복을 주시면은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이곳에 하나님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10의 1조를 내 재산의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형하고 화해를 시켜줬으면은 베델로 올라가야죠. 한반도에도 200 몇십 년 전에 복음이 천주교를 통해서 먼저 들어왔어. 그죠? 대원군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어. 그리고 그 복음이 꽃 핀 것이 토마스 선교사와 이런 선교사들을 통해 가지고 대동강변에서 피 흘려서 제일 많이 이 한반도에서 부흥이 이르는 데가 피양이에요. 피양. 평양, 동양의 예루살렘. 그 선배들의 기도는 이 조선 민족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아시아의 여러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모든 열국들에게 복음을 나눠주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신사참배를 했단 말이에요. 신사참배. 신사참배의 범죄를 했던 것이 장대현 교회입니다. 기억자로 된 교회. 그런데 거기에 김일성 1호 학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면은요, 하나님이 미혹으로 역사해버려. 네가 세상을 좋아해? 세상의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 돈의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문화와 문명을 사랑해? 문화와 문명의 종로로 타게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사랑해? 스마트폰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우상이 무서운 레닌주의, 공산주의, 성경 말씀이 아닌 부자들 것을 뺏어가지고 똑같이 망가먹자. 그리고 공평하게 살자 하는 이론이 공산주의예요. 그게 한반도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145대 때 야곱은 피난을 온 거예요. 어디로? 부산으로. 이게 한국교회입니다. 북한은 교회가 싹 철폐됐습니다. 한국교회의 첫사랑은요, 평양이야. 베델이라고, 북한 선교라고요, 북한의 교회 회복이라고요. 저는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피오점을 싸면서 뼈가 부러지면서 휴전선을 7개월 동안에 7바퀴를 도는 적이 있어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대가 지나가고 누구 시대가 오죠? 누구요? 후임자가 노무현 대통령이 탁 되잖아. 응?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자기 우리값만 넓히는 거예요. 그 다음 시대가 누구냐? 이명박 시대죠? 이명박 정부 시대죠? 집만 짓는 게요, 집만. 자기 우리값 고치고 자기를 위해서 집만 짓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겜 땅에서 13번째 자녀 딸 디나가 S라인 깔끔하게 키워가지고 마실러 갔다가 그 동네 추장 아들한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무슨 시대가 오냐?
여자가 추행을 당하는 시대가 온다 이거요. 여자 대통령 시대. 그래서 평화 조약을 맺는 거예요. 할례의식을 하자고. 그래서 할례의식을 하고 3일째 되어서 상당히 고통스럽고 염증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그때에 레위가 시므온이 이 사명자들이 칼을 가지고 가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평화협정을 하고 칼부림을 해서 다 피 흘려 죽입니다. 십일조를 받아야 하는 레위가 시므온이 칼을 갈고 그 내가 목사님 목회실에 저거 12집 하는 거 내가 이야 목사님 이런 거 연구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해도 우리는 통하는 거예요. 모형론적으로 알기 때문에. 일반 성경을 겉으로만 보는 사람한테는 이런 얘기는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훈련이 됐겠지만 아는 거야. 아 뭔가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깨우침이 있다. 할렐루야. 기독교 국가의 장자는요 바로 미국입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 미국이 없으면요 기독교 선교사들 다 죽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개신교 국가가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 보호하는 거예요. 미국이 나쁜 나라면은 공산주의를 좋아하면서 자기 아들, 딸들은 왜 미국에다 유학을 보냅니까? 악한 것들. 앞뒤가 안 맞는 짓을 하잖아. 정신병자들 아니야, 그게? 그럼 러시아로 보내야지, 그 중국으로 보내야지. 왜 미국의 시민권을 왜 따? 정신병자들 아니야? 국민들을 이용하고 그러면 안 돼. 잘 들으세요, 이제. 자, 딸 디나가 추행을 당했죠. 이명박 대통령 시대 위에 누가 왔어요? 여자 대통령 최초의 선동여왕 이후에 최초의 근데 어떻게 됐어요? 수치를 당했잖아. 그러고서 무슨 시대가 와요? 협상한다 이거 협상. 조약한다 이거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칼부림이 있다. 이게 있기지 여기에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그 시기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왜?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비침을 받았어요. 한반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명심하고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하고 동맹을 결성하고 그들을 치려고 하니까 그때 야곱이 무릎을 꿇는 거야. 왜? 모든 것이 헛되구나. 11조 띵겨 먹은 것도 헛되고 내 우리간을 넓힌 것도 헛되고 내 집에 저택을 지은 것도 헛되다.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가 달렸다. 이제 서울한국 앞으로 베들로 올라가자. 한국교회 북한 선교하러 올라가자. 평양으로 복음 전하러 올라가자. 할렐루야.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이거야. 미묘하지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드라빔 말 안장에 깔고 앉았었던 라헬이 깔고 앉았었던 생수가 터졌다고 생리가 터졌다고 결국 딸 디나가 결국은 성적으로 유린을 당하잖아. 엇나오는 세대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숨겨난 죄 다 드러나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베델이 있는데 내 소유만 많게 하고 살았습니다. 내 집만 넓히며 살았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야 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교회 일을 철저히 하십시오. 교회에서 제단을 쌓으십시오. 11조를 드리십시오. 시간에 11조를 드리십시오. 우리 제자 중에 소말리아에 가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무섭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이쪽의 교인들 목이 3개가 없어졌어. 이쪽 옆 동네에서 목을 3개를 자는 동안에 정글칼로 잘라가지고 꼬챙이로 꽂아가지고 가요. 추장한테 갖다 바치고. 근데 이쪽 마을에서 결사대를 준비해갖고 또 7명 목을 잘라가지고 창에다 꽂아가지고 와요. 그런 데 가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무슨 선교사님을 제가 만나서 11년 전에. 근데 어떤 일이 있느냐. 이 선교사님이 역질이 도는데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 72명이 그 마을에서 죽었는데. 그럼 우리도 그럼요. 물 잘못 먹으면 우리도 죽는 거예요. 설사 한번 하고 깔끔하게 죽습니다. 근데 거기 가자고요. 물 끓여 먹으면 되니까 같이 가자고. 그런데 학생들 14명 데리고 갔잖아. 가서 주 예수의 평안이 이 지역에 있을지어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딱 외쳤더니 23년 된 연세대 정외과 나온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 노방전도 출신인가 보죠? 딱 이러더만 나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건데 내가 그랬어. 예수님 제자들이 하신 건데 딱 그랬어. 70인 제자들이 하신 건데 딱 그랬어. 그랬더니 내가 뭐라고 헷갈려? 그랬더니 당신 하시했잖아. 예수님도요 2명 데리고서 사경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쫓아가가지고 노방에서 전도했어. 이 사람아 당신 정외과 나왔으면 다요? 내가 딱 했지. 그랬더니 누가 뭐라고 했나요? 공지를 딱 내리더라고. 노방전도 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위대한 거요. 예수를 신하는 거 아니요. 십자가 그리고 다니는 거요. 대단한 거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신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청량리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조그만 걸 들고서 하다가 거기 장사하는 그 약간 좀 안 좋은 애들한테 그냥 7명한테 두드러 맞았어 내가. 7명한테 집 밟혀서 그냥 막 안경도 다 깨지고 막. 가 죽을 것 같더라고. 와 맞아 죽겠다. 그러고 있는데 곤색 양복을 딱 입은 목사님이 나타났어. 조만해. 키가 막 반밖에 안 돼. 딱 나타나. 이 사람들 왜 그러나? 종교 활동하러 이 형제가 그러는데 그렇게 개 패듯이 패고 이렇게 부축 밟으면 돼 이 사람아. 썬데이 서울하고 경향신문이나 팔어 이 사람들아. 저리 가. 근데 나를 일으키더라고. 피를 닦아주면서 어이구 형제 하늘의 상급이 크도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위하여 복음 전하다가 매를 두드려 받았으니 하늘의 상급이 크도다. 이래. 그분이 윤석정 목사님이라고요? 아니야. 목소리만 비슷해.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나를 딱 수습하고 형제 나 따라와. 맘모스 호텔 건너편에 청량리 재래시장으로 딱 가더니 거기 칼국수하고 팥죽 끓이는 노모한테 할렐루야 권사님 팥죽 한 그릇 하고 칼국수 곱빼기로 오늘 이 형제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았도다. 상급을 많이 쌓았도다. 곱빼기 꽉꽉 눌러서 할렐루야 이러는 거야. 단골이더만. 그래가지고 딱 의자에 이렇게 지게 지는 아저씨 니악하는 아저씨하고 같이 해가지고 피 닦으면서 먹는데 콧물이 막 나오는 거야. 왜? 그 목사님이 피할 길을 줘서 둘 두드러 맞았으니까.
딱 끝났더니 1,000원짜리를 딱 꺼내. 형제, 힘을 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느니라. 이러고 1,000원짜리 주면서 국밥이라도 사서 먹어. 그래가지고 친구가 됐잖아.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내가 교수가 되고 강사가 됐어요. 그리고 어느 큰 목회자 세미나에 갔어. 그런데 목사님들만 600명 오는 집회를 했어. 목사님들만 집회를 했으니까 성령 대단히 충만하잖아. 그러고서 이제 점심시간에 잠깐 그 앞에 커피 마시러 나가는데 그분이 딱 썼어요. 할렐루야! 목사들도 진짜 예수 믿읍시다! 가증한 목사들이여 회개하라! 예수께로! 아니 목사들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야. 아까 뒤에서 딱 껴안아주니까 누구? 그래서 저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성교수님 오셨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회포를 풀고 4분의 3이 아유 저 송목사 저거 아유 아니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그래. 저건 이상한 인간이야. 왜 목사한테 회개하라. 목사도 예수 믿고 진주문 통과해야지 자식아. 이래. 바른 소리죠. 근데 못 배우신 분이라 아주 이게 뚝배기 같아. 그래서 내가 이제 부흥회하는 에서 사례비 받은 봉투가 두꺼운 게 있었어. 목사님 이걸로 사모님이랑 맛있는 거 드세요. 아유 왜 이러나 성길수 주라 그리하면 후일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다시 너에게 안겨주리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니라. 차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심는 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느니라. 내 거 받아야지. 당신 걸로 주는 거야. 양보를 안 해. 세상에. 그분이 송세연 목사님입니다. 한국이 낳은 노방전도자.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유엔에 가서 40일 금식을 3번 했어요. 유엔 본부 있잖아. 거기에서 이 은박지 깔고 물통 갖고 40일 동안. 그게 뭐 신학교 작품이 아니야. 그건 노방에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목숨을 내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인연이 많이 됐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하버드대 교수가 세미나에 왔어. 그래도 하버드 교수니까 좀 권위가 있잖아. 하버드 들어가기만 해도 괜찮은데 하버드 교수가 와가지고 막 한국 교회를 막 폄하하는 발언했어. 그랬더니 야 이 새끼야 네가 하버드고 이 새끼야 교수면 교수지 이 새끼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새끼야 무식냥 시기야 이놈의 새끼냐. 그리고 도망가서 강의하다 말고 속이 시원하더라고. 한국 교회를 너무 까는 거야. 그 양반이 뭐 무슨 교회도 나쁘고 무슨 목사님도 나쁘고 그 앞에 가면 살아남는 목사가 하나도 없어. 지가 아주 재판관이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질러버리니까 도망가 버리더라. 그래서 이제 이재민 목사님 거기서 제가 이 간증을 했습니다. 추석 때. 근데 그분이 거기 와서 앉아 있어. 그 송 목사가 나요. 예수 한번 하세요 목사님. 이야 길거리에서 또 만난 거야. 30몇 년을 같이 길에서 만나곤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친구들 하늘나라 갔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하나는 이우식 목사. 저하고 노방전도 여러 나라 다녔던 목사님. 명동에서 겨울에 필리핀 성도들 데려와서 노방전도 하는 곳에서 추운 날 노방전도 하다가 심정지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김봉곤 목사님, 나하고 같이 전국을 투어하면서 십자가로 복음을 전했던 그 목사님은 같이 선교회를 조직해서 했는데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쪽으로 나갔고 그분은 옷을 벗어주는 쪽으로 나갔어. 그 집만 보면 옷을 벗어주는 거야.
반스 빼놓고는 다 벗어줘. 그게 예수 사랑 선교회가 된 거야. 서구역에 지금도 있습니다. 밥 나눠주는 기간. 서울역에서 최초로 밥 나눠주는. 그게 내 친구예요. 작년에 하늘나라 갔습니다. 이제 내 차례도 오는 거지.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냐? 너한테 시간 줬는데 너 뭐 하다 왔냐? 너한테 공간 줬는데 뭐 하다 왔냐? 통장에 숫자 좀 이렇게 내가 너에게 줬는데 그건 뭐 하다가 왔냐? 대답해야 되겠어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다니다 왔나이다. 한 생명을 전도하기 위하여 다니다 왔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영혼을 내 교회에 초청해서 목사님 말씀을 듣게 하고 새신자 교육을 받게 하고 그 관리하다가 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어차피 시간은 지나가는 겁니다. 다음 주가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중환자실에서 일일이 미음 먹는 사람에서 일일이 숨 쉬어. 가래 좀 빼겠습니다. 그러면 전도 못해. 아직 몸뚱아리가 있고 아직 도가니가 있고 말소리가 발음이 있을 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요. 천사들도 구경하기를 원하는 복음 전파. 오늘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에 어떻게 역사하시나 보겠습니다. 구약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의 중심은 계명이 몇 계명이죠? 10계명이고 613가지의 그 작은 법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 모세에게 말씀을 줄 때 이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천사입니다. 천사, 영물. 하나님 직접 오신 게 아니라 천사를 보낸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그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다 낭독하고 받아 쓰게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언약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뿌린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들로 대표해서 아멘, 아멘, 아멘 하고 계약식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나라 사람이랑 했죠? 이스라엘, 우리가 아는 지금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하고 언약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어. 무슨 땅이죠?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요?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하늘이 아니라 가나안 땅입니다. 땅에 들어가는 거 유대인들. 지금 유대인들 팔레스틴하고 막 싸우죠. 레바논하고 싸우죠. 시리아하고 싸우죠. 이란하고 싸우죠. 뭐예요? 자기네 고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 트럼프가 수도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정하도록 작년에 선포했잖아. 놀라운 일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은 뭐냐? 신약은 새로운 약속인데 천사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이 오셨어. 누가 왔어요? 하나님 아들이 왔어요. 여기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지만은 아들을 보내셨는데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들이 직접 오신 거예요. 피조물이 돼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의 음성을 전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복음이라고 한다. 뭐라고 해요? 복음. 복음은 두 가지예요.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뭐요? 이 복음은 은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만 믿으면은 믿음으로 뭘 받아요?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얻는 겁니다. 천당 들어가는 거는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냥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없다고 인정을 하시고 성령으로 도장 꽝 쳐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 복음은요, 자, 율법은 누구의 피가 있었어요? 짐승. 근데 여기 누구의 피가 있어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보혈. 그런데 이것은 어느 나라 사람하고 약속된 거예요?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어느 나라 사람? 모든 족속, 천하 만민. 할렐루야. 이게 새로운 언약이에요.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이냐? 십자가를 통하여. 근데 이 모든 족속이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기관은 KBS가 아니에요. SBS도 아니에요. MBC도 아니에요. PBS처럼은 절대 아니에요. 교회예요. 교회만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는 곳이요. 하나님 영이 함께 하시는 곳이요. 성령이 다스리는 곳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하기를 원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땅에 들어가야 된다고? 율법을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여긴 땅이 아니요. 영원한 천국이요. 새 예루살렘이요. 할렐루야. 여기는 땅의 예루살렘이요. 지금 성지순례 가는데 이스라엘은 땅의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짐승을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나 저것은 지나간 것이다. 왜? 구약이기 때문에. 지금은 신약 시대다 이거죠. 복음 시대라 이거죠. 은혜의 시대라 이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를 한국교회가 많이 잊어버렸어요.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가 그 사명을 마치려면 내 생명 내놨다. 나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자꾸 권하지 마라. 모든 성에서 결박이 기다리고 핍박이 기다려도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겠다. 바울만 이렇게 고백하면 안 돼요. 성령 받은 성도들은 다 바울과 같이 외국에 안 나가더라도 호떡 장사에게, 오뎅 파는 아줌마에게, 채소 파는 할머니에게, 운전하는 아저씨에게, 구두 수선하는 아저씨에게, 이웃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들 가운데서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면은 주님은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들에게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2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근데 신학교보다 빨리 찾는 것 같아. 신학교는 이렇게 요한복음 5장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막 누에가 뽕 먹는 소리가 나. 막 샥샥샥샥샥샥샥샥샥 이게 넘기는 소리가. 근데 여기는 거의 5초 만에 찾네. 왜? 십자가 군병을 양성하는 우리 동네 육군 사관학교가 있듯이 여기는 하늘나라 군대 사관학교인 것 같아. 할렐루야! 네,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어떤 자들이 죽은 자들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아담 이후에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 영이 죽은 자들이 누구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분이 누구요? 모세요?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이사야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 속에서 독생하여 인간이 돼갖고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전해줘야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죄 씻음 받습니다. 예수 이름을 전해줘야 죽은 자가 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이름을 부른다 안 부른다? 지옥 가는겨. 유대인의 밥상머리 교육은 그 무슨 교육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음성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이것을 뭐라고 한다? 율법이 아니라, 예언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의 말씀을 가르쳐서 상급받고 칭찬받도록 우리가 독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뭐 구원받는데 몇 단계 해결을 해야 되나 그따위 소리 하는 거는요 위험한 거예요. 예수는요 단순하게 믿어야 돼. 그리고 확증이 있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이 기쁜 소식을. 나는 성당에 다니다가 그 죽음 가운데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에요 세신자 교육을 안 받았어. 왜? 그 동네 성결교회가 하나 있는데 2,000명 모이는 교회를 갔는데 설교하기 전부터 막 주여 삼창을 하고 설교 끝나면 또 주여 삼창하고 5분씩 기도하더라고 산동네. 근데 그때 막 심장이 뛰어 무서워가지고. 근데 세신자 교육을 받았으면 내가 그걸 괜찮은데 그걸 못 받아가지고 나는 떠돌이가 됐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복음이 이 안에 들어가니까 평안이 있어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전도를 했어. 쌀집부터 갔어. 쌀집부터. 우리 후배가 쌀집을 산동네에서 하는데 고관절이 괴사가 됐어. 이거를 관절을 갈아야 돼. 근데 돈이 몇 천만 원이요. 적시자병원에서 그게 오긴 왔는데 쌀집 해가지고 갚을 수가 없어. 그 내가 그래서 수루메를 사가지고 가서 수루메 아시오? 아, 수루메 모르시는구나. 죄송해요. 오징어를 수루메라고 그래. 이 친일파들은. 그게 나보고 친일파라고 하더라고. 일본. 그러면 너 영어 쓰면은 친미 제국주의 앞잡이냐 확 눈을 빼. 이씨. 정신들이 어떻게 프레임을 그렇게 씌우는지 몰라. 우리 때는 엄마 아버지가 일본말 했던 시대 아니에요. 왜? 거기 노예 생활 했었으니까 착취당하고. 그러니까 그 아들 딸들은 귓구멍으로 들은 게 벤또, 바게스, 오뎅, 바가와로, 다마 이런 말이 들었잖아. 그죠? 닭강. 그렇다고 우리가 친일파는 아니잖아. 이게 문화예요.
오늘날 애들도 보게 되면 헐, 크크, 그 누나예요. 헐, 푸푸, 뭐, 어찌야, 뭐, 졸라? 뭘 졸르겠다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학원 다니는 우리 엄마들 중학교 2학년 엄마들하고 엘리베이터 타면, 나 무서워. 졸라? 시? 새? 막, 이러는데. 김정은이가 걔네들 때문에 못 쳐들어올지도 몰라. 무서워가지고,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 이게 막, 왜 째려보세요? 막 이러는데, 뭐 하다가 일리 갔냐? 뭐 하다가 일리 갔죠? 응? 오징어. 씨름에. 해가지고 빼갈은 옥수수 술이요. 불 붙는 술. 35도. 그 딱 싸가지고 이제 그 쌀가게 갔어요. 가서, 용문아, 한 잔 받아라. 새신자 교육을 안 받았다고 그랬지, 제가? 천주교에서는 한 잔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시오. 성령을 받았는데도 마음은 편한데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니까 수루메하고 갖고 가죠. 한 잔 받아라. 쭉쭉 찢어가지고 고추장 찍어가지고 먹으면서 나는 안 먹어도 돼. 나는 막 박하향 같은 게 내 속에서 있고 이 똥구멍 밑에 있는 데서부터 뭐가 뜨거운 게 이 위에 붓구리 피어 있는 데래 가지고 팍 와가지고 막 음성이 들리고 그래. 성령의 음성 그렇게 들은 거지, 뱃속에서부터. 근데 형 좋은 일이 있나 봐. 예수님 만났거든. 신부님들이 만나는 예수님을 만났어? 복음을 막 전했어. 야, 여자들 엉덩이 이쁘고 막 입술 이쁘고 그런 여자들이 있으면 어찌 한번 연애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냐 없냐 그랬더니 왜 그래 기빨리게 너나 나나 인마 똑같은 놈들이 아니냐. 그런데 그 쪽팔리게 고해 성사 때 신부님 앞에 가가지고 고해 타이에서 마리아여 우리 뒤질 때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신부님 앞에 고해 하는데 얼마나 쪽팔리냐. 응? 있잖아 그 육신의 정욕들이 젊었을 때. 그런데 나 해결받았다. 어떻게 해결?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고 고백하면 예수님 피가 씻어주는 방법을 나는 알았다. 이구나. 그랬더니 진짜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진짜야 임마. 그래서 나는 여기 박하향 먹은 것 같아. 얼마나 편한지 몰라. 한 잔 더 받아. 그리고 며칠 지났는데 이 친구가 방언이 터져가지고 이래서 이상한 말이 나와. 이러고 어머나 왜 그래 그랬더니 조그만 개척교회를 갔대요. 성당에를 안 나가고. 그리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오줌통을 가지고 물통 하나 가지고 들어갔대. 그리고 기도를 했대. 왜? 육신의 정욕 그 죄를 씻어달라고. 신부님한테 창피해서 말할 수 없는 거를 골방에서 내가 가르쳐준 대로 했는데 서너 시간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대. 그리고 보너스도 주셨대. 용문아 내가 채찍에 맞아서 네가 그거 이 관절 고관절 괴사가 나았다. 2번 그러시더래. 그래가지고 고맙습니다 하더니 이리 돌아가더래. 놀라운 일이죠. 이야. 그래 그 다음날 또 신방을 갔더니 그 위에 형아가 있어요. 형아. 근데 이놈은 군대 생활할 때 사단장 모자를 훔쳐간 놈이야. 그래가지고 자기 관물 밑에다가 숨겨놔가지고 본부돼가지고 뒤집어뒀었어요. 근데 얼마나 웃기는지 군복 안에다가 매직으로 말이야. 유성 매직으로 별 2개를 까맣게 그리고 다녀. 그다가 소령하고 중령 나타나면 지가 경례를 해야 되잖아. 야. 이 정신병자지. 정신병자요. 이게 완전히. 그런 영창을 몇 번 갔다가 또 보좌관들이 빼내고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형이요. 근데 동생이 술만 먹다가 이상해지고 막 해같이 밝아졌다고 하니까 이제 온 거예요, 가게에. 너도 술을 못 처먹어라. 그리고 진짜 빼갈 나눠줬어요.
새신자 교육을 안 받아서 그래, 제가. 그랬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귀신이 드러났어. 딱 드러나더니 내 목을 조르더라고. 이게 뭐 전설 따라 삼천리야? 죽은 사람 이름을 대는 거야. 뭐 누구냐 그랬더니 뭐 죽은 사람하고 뭐 군대 이름을 막 대더라고. 그 너 누구냐 또 그랬더니 별 2개짜리가 거기 들어있더라고. 아, 이거 이상한 거 뭐 만화책 같기도 하고 전설 따라 삼천리 같기도 하고 무당 굿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머리끄덩이를 잡고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쫓았더니 귀신이 나갔어. 전도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신자 교육 안 받았는데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만나서 예수 얘기하니까 수rum해 주면서도 빼갈 주면서도 전도가 된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 정죄하지 마세요. 태우세요. 태울 수 있는 데까지 태우세요. 드실 수 있는 데까지, 간땡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 많이 드세요. 성령 받으면 헛구역질이 나오는데 뭐. 성령 받으면요, 이거 한번 쫙 빨아봐봐. 귀신이, 7귀신이 딱 붙어. 영의 에리어에. 해골이 복잡해져. 성령 받으면 못해. 그러니까 직분 받아가지고도 몰래 담배 3개 갖고 가가지고 저 밑에 슈퍼 가가지고 공중화장실에서 빨고 오는 안수 집사님들 보면 얼마나 이중적인 생활이 힘들겠어. 그죠? 그 다음에 또 이거 막 지워야지, 뭐, 은단 먹어야지. 해도 니코틴 타로는요, 지워질 수가 없어. 똥털까지도 니코틴 타로는 나온대요. 머리털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발가락 털에까지. 마약이에요, 마약. 몰라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그냥 태우세요. 태울 수 있는데 2주일도 태우다 갔는데 태우세요. 신성일도 태우다 갔는데 막 그리고 독려해드려. 그러다가 고쳐주세요 그러면 그때 딱 손 얹고 기도해줘요. 할렐루야. 아유, 시간은 한정돼 있고 진도는 나가야 되고 한장하겠네. 자, 이제 정리할게요. 아들의 음성이 누구예요? 복음이죠, 복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난다. 죽은 자는 죄와 허물로 죽은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의 영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자, 보세요. 요 하나만 하고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은요, 몸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혼, 지, 정, 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정신. 마음이라고 하죠, 마음.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영이 있어요, 영. 몸은요, 흙에서 왔어요.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데 흙에서 나오는 음식 먹어요. 음식. 그 다음에 흙으로 죽으면 돌아갑니다. 근데 혼, 지정이, 이 정신, 마음은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 하면은 문화와 문명, 지식, 이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응? 이것을 좋아해요. 막 유행 탁 하면 그거 빨리 하는 사람들 있죠? 대단히 이게 굉장히 센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조심해야 돼. 영은 뭘 먹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뭘 먹어야 돼요? 모든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마태복음 4장 4절 찾습니다. 굉장히 다 아는 말씀인데 거기 굉장한 의미가 있는 단어가 있어서 찾아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몇 절이요? 찾아졌으면 아멘. 자,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음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문화와 문명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어디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어디에서 나오는 뭘 먹어야 된다? 거기 읽어봐. 그냥 하나님 입에서 나는 말씀이라고 돼 있어. 그 앞에 단어가 하나 더 있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책을 쌓아놓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록한 말씀, 바이블, 성경 말씀하고 너 어떤 게 가지려고 그러면 어떤 거 가져야 돼? 나 이번에 아리스 호텔에서 묵었는데 오늘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옷장 안에 바이블, 성경이 딱 있는 거야. 그러고 이래, 가져가지는 마세요. 빛이 옵니까? 이야. 아리스 호텔을 많이 애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사장인가 봐. 괜찮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디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귀에서 나온다? 그래서 사람은요, 돈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문화와 문명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난 모든 말씀을 먹어야 사는 영적인 존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이니까 오줌이 마려워도 참는데 화장실 갔다 오는 건 죄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 말씀을 삼아내는 게 뭐냐? 영이 살아있다는 거야. 영이. 할렐루야. 영이 살아서 그래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그럼 뭐가 죽느냐?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죄와 허물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 이 영의 영역에 더러운 영이 대신 들어오는 거야. 저주받은 영.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영. 회개할 수 없는 영. 이 영이 육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영의 이 에리어에 딱 달라붙는 거야. 그래서 여름에 말이죠. 우리가 전철을 타잖아. 여름에 전철을 타면은 이 반소매 입고 또 이렇게 반바지 입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한 사람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자기가 한 3칸 있을 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지만은 옆에 사람이 있으면요, 이렇게 앉아야 돼요. 책 같은 것도 조심해야 되고, 신문도 이렇게 쪼가리 신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 닿으면 안 되는 거예요. 2cm는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하바가 큰 사람이 오면 내가 약간 이쪽으로 옮겨주는 거야. 엉덩이는 되게 커가지고. 이렇게 앉는 거예요.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옷도 깨끗하고, 사람이 헤어스타일도 괜찮고, 향수 색깔도 샤넬 램바 5 같고, 이런데 기분이 더러운 사람이 있다? 같이 앉아서 가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영이 교차가 되는 거예요. 육은 떨어져 있어. 옷도 서로 경계가 돼 있어. 영의 세계는 교차가 돼버리는 거야. 딱. 그래서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거야. 쇼핑 가면은 머리 아픈 사람들 있지? 옷 사러 가면은 막 구역질하고 그런 사람 있어. 민감해가지고. 그 다음 묻어가지고 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럼 어때? 밀려오래 가봐요, 가끔?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안 가는구나. 밀려오래 가보셨어? 모르네? 동평안은 가보셨어? 여기는 어디로 가, 쇼핑하러? 참, 완전히 나는 옛날 사람들. 두타도 안 가봤어? 동대문 운동장 옆에. 모르는구나. 우리 딸 정도. 그럼 어디로 가요, 여기는? 응?
홈플러스로 가요. 그래, 홈플러스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부모님이 이제 약간 용돈을 한 30만 원 줬어. 옷 하나 입어라. 철에 맞게 탁 했는데 가지고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떡볶이하고 순대만 먹고 오면서 그거 살걸 그러고 오는 사람이 있어. 그런 거 하면은 막 질러. 얼마예요? 알고 세일해요? 예. 계산해 주세요. 영수증 필요 없고요. 네. 딱 오는 사람도 있어. 결단력이 있고.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인 것 같아? 그게 어떤 스타일이야? 한 번에 질러버려? 홈쇼핑 사가지고 또 치수 안 맞는다고 반품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자, 하나님의 말씀 어겼을 때 영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영이 살아나요. 할렐루야.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 살아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이 발각을 하는 거야.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기하는 거야. 말씀 먹으면 내가 쫓겨난다. 말씀 순종하면 내가 도망가야 돼. 그래서 막 결리기 하고 쑤시기 하고 해골이 복잡하게 하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막 하품이 나오려고 하는 건 어젯밤에 늦게 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쟤네들이 그러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야. 네? 그럴 때는 속으로 가! 나쁜 것 같으니라고. 네 정체가 드러났어 이놈아. 가! 싸납게 해야지. 가줄래? 뭐 이래면은요 거기 붙어서 살아. 가! 그냥 싸납게 해야 돼. 누구한테? 이 더러운 놈들을. 그래서 예수님도 꾸짖으셨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뭔가 이게 두통 있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면 이상하다고 하니까 없을 때 가! 예수님! 딱 해봐. 그러면 싹 빠져나가요. 내가 이거 가르쳐줬는데 그 원양어선 타는 부인이 왔는데 10몇 년을 골치가 아팠대. 그래 가! 예수님! 딱 했더니 딱 붙였대. 놨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 저런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담배 한 대 쭉 피면 저 영이 7마리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 예수 피하고 쫓고 또 한번 쫙 해서 7마리 붙여가지고 깨우고. 얼마나 복잡해. 술 한 잔 먹어봐요. 막 그냥 70마리가 들어와. 그냥 음란한 것까지. 그러니까 그래도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잘못 살한 거 씻어주세요. 그럼 그때마다 나가고 찬송할 때 크게 부를 때 나가고 말씀에 아멘할 때 나가고 회개할 때 그냥 나가고 그러다 하나님이 그래 안 되겠다. 내가 너를 완전히 안아줘야지 하고 탁 성령으로 커버해주면은 막 불이 그냥 막 들어와가지고 지져가지고 저놈들을 나가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오면은요, 인격적으로 오는 게 아니야. 강력하게 와. 안질병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 귀신이 큰 소리로 나가는 것보다 더 큰 현상이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거야. 현대 교인들이 그걸 몰라. 우리는 기도원 사역을 하니까 알아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요, 저한테 가끔 양복을 사주는 박 집사님이라고 있어. 요번엔 같이 못 오셨는데, 불교인이야. 근데 간질이 있었어. 우리 기도원에 오셨어. 안수를 딱 했는데 그냥 무릎 꿇고 있다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요. 이 올라가려고 그래. 그래서 이래 내가 쫙 등치가. 근데 쓰러지면은 이 머리를 마룻바닥에 꽝 하고 쓰러뜨려요. 깨진 것 같은데 안 깨졌어. 이 간질 귀신이 그렇게 나가더라고. 여러 번 그랬는데 깨끗이 나았어. 근데 불교인이요. 근데 하루는 아저씨가 하나 옆에 앉아있어. 그 누구냐고 그랬더니 부인이래. 13살 아래래. 이거 완전 도둑놈이야.
딸인 줄 알았어. 아가씨하고 살더라고.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이게 진짜 이게 옛날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아가씨같이 옷을 입고 왔어. 근데 희한하죠. 안수를 했는데 남편에게 나타났던 현상이 똑같이 나. 그 귀신이 거기서 아니 그 이쁜 새댁이 예수 이름으로 근데 똑같이 꽝 하고 나가. 여기 뒤통수 바닥에 쓰러뜨리고 두세 달을 했어. 깨끗이 났어요. 선교에 불이 타고 전도에 미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도 그 우리 기도원 밑에 별내 소망교회에다가 심어줬어요. 근데 거기는 통합적 교회라 아멘을 안 하는 데야. 아멘하면 목사님을 째려보는 거야. 그래도 내가 등록을 했으니까 그래도 2년은 다녀야 돼. 내가 그랬어. 다니는데요. 전도를 매주 하는 거야. 매주. 7일에 28억 빚이 있대. 교수님 은혜 받았으니까 여기서라도 책상 하나 놓고 컴퓨터 놓고 집 짓는 일 할 때니까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드렸어.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4년이 지났는데 볼타고요. 김혜수가 선전한 거 있지? 뭐 볼보 7 뭐 이런 거. 부인도 외국차 타고 다니고 28억 다 갖고 그리고 요번에도 아도나이 힐이라고 또 크게 한 20채 정도 집을 설악에다가 또 지어. 그 교수님 하나 필요하세요? 그래서 한 2개 필요하다고 그랬어. 내 입을 넓게 열어야지. 그래서 외국의 선교사님들 오시면은 여기 주무시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더라고. 그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면은요 축복도 주시오. 근데 그 두 부부의 특징은 뭐냐? 전도에 미쳐버려서 전도.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한 영혼이다. 아는 거예요. 한 번은 이분들이 땅을 팔아주는 일을 대신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세종시에 땅을 많이 가진 부자가 있었어. 근데 서양 화가야, 화가. 근데 암이야, 간암. 간암과 폐암이야. 그 한정식 집에서 만났어. 전도해가지고 왔는데 아직 교회 안 나간대. 그래서 예수를 영접을 시키고 한정식 집에서 기도해줬어요. 이 부부가 얼마나 굽어 살펴놨는지 내 얘기를 막 좋게 해가지고 다 들어. 기도해줬는데 불이 들어갔어. 카나다 가가지고 깨끗이 났어. 암이, 폐암, 간암이. 지금요 그림으로 영광 돌립니다. 그 그림을 통해서 성령이 빛이 쫙 비쳐나가요. 할렐루야. 때거리가 없었는데 귀신 나가고 간질 났고 그리고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힘을 쓰니까 하나 화짝 나. 그 통합적 소망교회는요 그냥 보석이 하나 굴러온 거야. 막 부흥돼버려요. 막. 여러분 이번에 저와 여러분도 몇 영혼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자? 몇 영혼? 결리세요? 몇 영혼? 몇 영혼? 좀 크게 얘기하지 마. 2영혼도 아니고 몇 영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열심히 있는 분들은 한 주에 한 번씩을 교회 모시고 오는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너무 힘든 분들은 그래도 2주에 한 번을 모시고 오는 거야. 모시고 와서 어떤데요? 그냥 모시고 오세요. 맛있는 거 사주고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어봐라 이러면서 모시고 와. 그래가지고 계단을 넘는 순간 성령이 그분을 따라 힘들었지. 아들아 얼마나 어려웠니 하고 안아주면 게임이 끝나는 거야.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새신자 교육을 통해서 아들의 음성이 들어가면 뭐가 살아나요? 영이 살아요. 말씀을 먹기 시작해요. 생수를 마시기 시작해요. 성장하기 시작해요.
신을 경험해요. 성령에 임해요. 환상을 봐요. 장래일을 말해요. 거룩한 영롱한 꿈을 꿔요. 할렐루야. 이 일에 도전 한번 해보셔야지. 그래서 목사님이 내년 회의해가지고 분위기 좋으시면은 1년 후에 한 번 더 불러주실 수 있지요? 그럴 때는 배가 된 모습으로. 할렐루야. 보니까 아까 찬송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또 낮 시간에 그 중창단들 보니까 사랑의 교회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찬양을. 악보를 봐서 그렇지 이 중창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음악적 수준이 하이 클래스야. 그리고 김포시에서 우리끼리만 듣기는 너무 아까워버려. 할렐루야. 진짜요. 거기 기름 부음이 있고 인원들이 탁 해가지고 그냥 이 김포 지역에 있는 음악 선생은 다 데리고 와야지. 할 일이 있다고. 그 음악 학원의 강사들 다 데려와가지고 합창단을 만들어버려. 그래가지고 한 98명. 그리고 악기 다루는 사람들도 깽깽이 하는 사람, 나팔 부는 사람 다 데려와가지고 일을 다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서원한 것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남은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렸었지만은 꿈쟁이를 잃어버렸었지만은 노년에 환란이 왔을 때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주셨습니다. 왜? 소원한 것을 갚았으니까. 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베델로 올라갔기 때문에. 왜? 온전한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소말리아 지경에 그 어려울 때 한 맥가이버 같은 머리 하얀 장로님이 와 계시더라고.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났어. 그래가지고 25만 에이커 땅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그 선교사님한테 평신자인데 장로님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아프리카 여행을 하는데 이쪽 지역이 잘 불쌍해서 뭐 좀 나눠주고 뉴욕에 갔는데 그리고 이제 응급비를 다 이게 나라가 준대. 그분은 평생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주님이 기도하는데 나타나서 사랑하는 제 아무개 나의 종아 그랬더니 예 그랬더니 11조 너는 했냐? 예수 믿고 11조 한 번도 빠짐없이 했죠. 네 인생의 11조는 했냐? 그게 뭐예요? 너 몇 살까지 살래? 뭐 강건하면 한 80 전후해서 살겠지요. 그러면은 8년 정도 아프리카에 와서 그들을 섬기면 안 되겠니? 그래서 8년은 그렇고요. 완전한 수 7년이요. 그래가지고 합의 봐가지고 7년 동안 거기 온 거야. 권사님하고 둘이 소말리아 땅에 이슬람권에 바주카포를 가지고 다녀 우리를 죽이려고 걔네들은. 그 테러리스트들이. 이야 근데 거기서 사역하더라고. 물 한 모금 잘못 먹으면 죽어요. 얼마 전에 교수님하고 이게 이메일이 와서 그 동영상을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코끼리 떼가 지나가는데 그 촌장들이 작대해 가지고 이렇게 대들었다가 툭 치고 코끼리 이거 있잖아 어금니로 4명이 창자가 터져가지고 여기서 곱창이 다 빠져나왔어. 그 경운기보다 큰 그 있잖아 그거 바퀴 큰 거 경운기보다 큰 거 트랙터에다가 그걸 4사람을 그냥 3-4끼로 묶어가지고 갔는데 3명은 죽고 1명 살았어. 그게 교인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저먹는 거 아니야? 응? 우리는 거저먹는 거예요. 물론 문화와 문명 속에서 살아남는 것도 귀하지만은 소극적으로 믿지 말고 공격적으로 믿읍시다. 이 영혼이 예수 믿고 이 영들이 다 나가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지배받지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비싸다. 아멘?
한 영혼이 천하보다 비싸다. 아멘. 한 영혼이 천하보다 비싸다. 우리 고향교회에 청년회 회장이 있었는데 삼수를 했어. 왜? 주일학교 교사하고 가해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다가 3번 떨어졌다. 그래 군대 가야 돼. 그러고 있는데 연세대 수석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 크게 쓰더라고. 그 형제를. 그 인생은요 길게 봐야 돼.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보고 하나님 앞에 인내해야 돼. 청년회 그 보조교사 애들 주일학교하고 청년회 가가지고 뭐 부총무하고 그러면서 말이죠. 그 집회 참석하고 새신자 영접하고 가르치고 10단계 가르치고 그 형제가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그 길을 확 열어주시더라고. 여러분 한 영혼을 찾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릴게. 나는요 한 주에 하여간 뭐 되든지 안 되든지 한 영혼씩을 나는 혼자 안 와요. 무조건 뭐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아니면 그냥 손주든 얻고 올 테니까 나는 한 영혼을 교회로 데리고 올게 하는 분 손 들어봐.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럼 너무 강하니까. 그러면 보름에 한 번 정도는 내가 모시고 오겠어요. 보름이래 2주에 2주. 응? 2주에 한 사람은 내가 가족을 모시고 오든 호빵장수하는 아줌마한테 내가 2만 원어치 사주고서 1시간 모시고 오든 한번 모시고 오겠습니다 하는 분 손 들어봐. 안수 집사님? 할렐루야. 감사해요. 네. 이쪽 동네에서 한 분이요. 이쪽 동네에서도 모집해요.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자, 그럼 내가 제안할게. 한 달에 한 명 정도는 내가 데려와야 그래도 양심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들어봐. 이쁜 처자 여길 좀 봐. 한 달에 몇 분이요? 한 명. 그러면은 1년이면 몇 명 돼? 12명 돼. 그러면 3명은 남아. 3명 세례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나 한 사람 까닭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듭나면은 그 한 사람이 또 30명, 60명, 100명 전도하는 전도자가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더 했다가는 다 주무실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목사님하고 식사하러 가기로 했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있으면 지켜야 돼. 베델로 올라가야 돼. 서운한 거 갚아야 돼. 하나님 집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돼. 영혼 구원은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도다. 아들의 음성을 전하는 자는 그 발이 아름답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어려운 문제도 다 말씀을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은 전도하겠습니다. 전도의 영을 주시옵소서. 전도는 우리가 배운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를 통치하실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 받으시고 그리고 한 영혼을 사랑하여 하나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예. 주여, 삼상하고 기도합니다. 주여